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자신의 꾀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의 노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베델에서 만나셔서 그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한 후에 20년 동안 그 멀고 먼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에게 겪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세밀하고 또 섬세하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그 라반의 그 꾀와 그 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또 그에게 충분한 재산을 주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그때에도 형 에서의 만남이 심히 두려워 어쩔 줄 몰라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시죠. 그게 바로 브니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잊고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인데,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머뭇거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세겜 땅에서 머문 10년의 기간이었죠. 그가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적어도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기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그 집안을 잘 다스려 갔다면, 또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도리를 잘 가르쳐가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갔다면 그 집안이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보호함 없이 홀로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족속을 할례를 행하게 하여 결국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틈을 타 대사륙의 복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한때를 이루었으니 이제 평안히 쉴만 하겠다 싶은 그때에 야곱의 집이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괜찮구나, 이 정도면 잘 사는구나 했을 그때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야곱이 영적으로 결국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의 매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상태에 큰 각성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디나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죠. 그런 그 가운데서 아들들이 대살육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히 두려웠어요. 과연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 족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큰 일을 저질렀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참담함을 다 겪은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죠. 야곱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세겜을, 그가 머물렀던 세겜을 떠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로 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사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세겜 땅에서 거주하지 말고 저기가 더 좋으니까 저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 그 속에는 베델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가 그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복된 땅이었어요. 그가 가난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야곱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의 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을 드리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곳, 그런 영적 의미가 충만하였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너의 영을 회복하라, 영적인 회복을 하도록 불러내시는 곳입니다.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라. 영적인 회복으로, 기회로 나아오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앙의 그런 모습 속에 영적인 개혁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의 옛사람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 새 사람을 입으라. 네가 받았던 그 은혜로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시는 가운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맨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로 간다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에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택 가운데 이곳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같고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결코 아니었구나. 우리가 두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세상 것을 따랐구나. 그렇게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하여
갈아입듯이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여 주의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려 정결함을 입어야겠구나, 그 말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개혁을, 야곱이 변화를 하나님 부르심 앞에 비로소 깨달아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에요. 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하겠구나,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반응을 합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야곱의 결심이 어때요? 완전히 이전 죄를 딱 끊어버리겠다, 영적인 이 각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르실 때에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나가게 된 것이며 그 가족들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제껏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부패와 불안정과 흔들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마음이 결코 아니었구나,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렇게 컸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서원의 약속의 땅 예배 처소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게을리하여 내가 이러한 영적인 모습 속에 머물러 있구나, 두려움 속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서 야곱이 참 참담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족장이요 주의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지체 없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야곱이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께서 명령을 하시자마자 참 지체 없이 자기 상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지체 없이 반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요, 야곱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가 예전에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에서를 만난 일을 두려워하여 매어 달려 기도했던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이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고요, 그저 두려움에 떨며 넋을 놓고 있었던 그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그저 부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요,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본받을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을 야곱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속히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자 그러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야곱이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색의 자랑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것만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죄된 흔적,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적인 정결함이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결단과 개혁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상과 귀걸이와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다 나무 아래에 묻어 버립니다. 자,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개혁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혹시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일 때문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소문을 듣고 보복하러 치러 오면 어찌할 것인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노라.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깊은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야겠다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에 나타나셔서 명하시니 베델로 속히 올라가자.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자. 은혜의 처소로 나아가자. 영적인 은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그 마음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일을 겪거나 우리가 평소에 겪지 않은 일을 겪거나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 중에서 비춰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할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아보아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로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요 세상의 악함 때문이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주의함이요 나의 영적인 타협이요 나의 신실하지 못하고 지혜 없어 경솔하여 교만하여 나태하여 영적인 이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내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당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시켜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이키라, 생각하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으로 빨아입고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속히 베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받은 은혜의 때를 생각하며 속히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함과 동시에 또 주의 부르심 앞에 속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닐 때에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야곱같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많은 위험과 위기에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몇 가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평탄한 길로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면서, 큰 어려움을 보면서 그걸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듣다 보니까 나도 큰 어려움과 위험 중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그때 나에게 왜 그런 위험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도우시고 붙으셨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여 보호하신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눈 감아주시고 덮으실 때가 있었구나.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진 채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수많은 사회적인 범죄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뇌물과 청탁, 음란의 죄, 돈과 권력과 부패, 수많은 죄악과 폭행의 죄,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 말로 이러죠. 드러난 것이 운이 없어, 재수 없어서 드러난 것 아닌가? 사실 그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자라면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도 운이 좋았네,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내 곧 돌이키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만일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내게는 화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20년, 30년을 지내왔다면 여러분, 주께서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뿐인 것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즉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를 우리가 볼 때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돌이킴에 대한 촉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정하게 잠잠하게 계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어요.
야곱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옳다고 하신 것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뿐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영적 상태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어떤 신실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간증을 한 것을 들었어요. 한 세월 정말 목사님의 아들인데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지만 세상에 머뭇거리며 살아온 것이죠. 멀쩡하게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딱 하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과음하고 취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닥에서 쿵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으로. 그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취하여 넘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마치 민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냥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잃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이젠 더 이상 없구나. 자신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가 한 세월 한껏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 마음속 한켠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이거 죄인 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싫어. 언젠가 회개하면 될 거야. 마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것처럼 나도 그러면 되겠지. 그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요.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만 것입니다. 아차, 회개할 기회가 이젠 없구나. 그러다가 그가 깨어나게 된 것이죠. 그 깨어난 후에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지체 없이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란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눈에 보여주실 때, 밝혀주실 때 그때 나아가는 것이에요. 감추어 주고 계시고 참고 계실 때, 그럴 때 그때에 내가 미련하여 내가 시간을 소유한 자처럼 행했구나. 크게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기회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결국 베델에 나아가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베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7절 뒤에 보면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왜 도대체 붙였을까요? 그저 베델에 가서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과거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실까? 그것은요. 그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가진 마음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과거 처음 베델에서 시작하여 다시 돌아와 베델에서 예배하는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였음을 이 말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야곱과 지금 돌아온 야곱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없는 외톨이요, 나그네요, 도망자였던 신세요.
미래의 운명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의 홀홀단신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한때를 이루고 큰 가정을 이루고 베델로 나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하나하나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요, 베델의 하나님이요 분이엘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감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용서, 한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그가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 감격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흔들어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정신을 놓고 살았구나. 내가 주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구나. 내 영적으로 감각이 묻어져 갈 때에 한 번씩 베델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그 감격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나의 그 신앙의 모습, 그 감사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모습, 그 회개의 길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똑같이 불러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베델이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여러분의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은 복음이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내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라, 이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너의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냐, 몇 프로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한 10%시고요. 한 90%는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반은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 살아갔고요. 반은 그냥 뭐 예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좀 이상한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 그 베델은요,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만 설명되어 가며 그 안에 온전한 마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마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기뻐 울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100%의 이유인 그분을 우리가 눈앞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베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오는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베델로 나오는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가라 하셨잖아요. 야곱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직접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하시고 심지어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과 강건으로 하게 하실 때라도 막다른 골목 안에 갇혀서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것뿐인데 이거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순종한 것처럼, 또 깨달아 한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모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라 명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10년도 넘은 세월이죠. 세겜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델에 이를 그때에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직은 약속의 땅이요 주님의 앞으로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이주한 것은 같은 가나안 땅 안에서 공간적으로 옮긴 것이냐 이상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 때예요. 베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왔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자기 마음의 소견과 욕심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저 명목적으로 이름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요 그저 아쉬울 때만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겜이요 또 아직 주의 존재는 올라오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배후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서 나의 생활과 삶을 설명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순종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오게 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제 네가 내 앞으로 왔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겜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주 앞에 베델에 우리가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그 복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전에 주신 복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똑같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신 복을 한번 볼까요? 이어서 4절부터 8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반복하여 주고 계세요. 본문 11절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약속. 그 땅을 주리라. 왕들이 나올 것이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확인해 주고 계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확인을 어디서 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 언제 주고 계신가요? 베델에 왔을 때 주고 계신 것이에요. 베델로 주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비로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족장이요, 그 언약의 계승자요, 그 축복을 받는 자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2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복을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의 여정과 함께 이끌어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경건한 자들을 우리가 따라 그 본을 받길 원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도우심과 그 경건한 삶의 승리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그 족적을 따라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방금 본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을 받고 떠나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모든 복음의 말씀, 약속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약속을 주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야곱의 약속을 의지해 산 사람이요,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노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겠다고요? 증인의 삶으로 살게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델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증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잠잠히 우리가 죄악에 거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즐거이 불러내어 베델로 불러내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부어주시고 즐거이 불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불러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회개하여 주님의 영화롭게 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지금까지 먼저 산 모든 믿음의 선진들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오도록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서 멀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닥치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베델로 나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